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 시간이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아들이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발표하신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잘 아는 것 같아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주님이 말하는 영생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생은 말하자면 한 시대의 삶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생활입니다. 생활하는 건데 아이오는 한 시대고 아이오니오스는 형용사, 한 시대 동안을 사는 것을 우리말 번역에 한자어로 영생, 길 영자, 날 생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영생이란 결론적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과 영의 몸으로 부활한 기독인들이 공중에서 한 시대 동안 지상 백성을 통치하면서 사는 생활, 곧 천년 왕국의 생활이 영생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신구약 합해서 51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4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47번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 많은 영생이 모두가 다 유한한 한 시대 동안의 삶, 한 시대 동안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공중에서 지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추벌레가 애벌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없어진 다음에 꽃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나비로 나와서 살게 되듯이 우리 사람은 모두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지만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몸을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혼이 들어가서 사는 몸.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될까를 설명해 주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산 자는 몸이 바뀌어져서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 모든 기독인은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중으로 휴가돼서 주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문맥상으로 보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심판 자리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성도들 각자가 그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도록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윤리도덕인데 하나님의 선악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은 거고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혼인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고 그거 아닌 것은 모든 게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악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선교, 국내 전도, 어디가 수양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많은 것들이,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공중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혼인 준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 운명이 갈립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도 물론 영생, 영벌. 그러니까 영생은 한 시대 동안 주님과 사는 것. 영벌은 한 시대 동안 주님과 떨어져서 벌 받는 것, 지옥 가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주님은 뭐로 오십니까? 천년왕국의 통치자,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서 누구를 통치하게 될까요? 주님은 이기는 자들과 같이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를, 끝까지 주의 일을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기는 자인데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리라. 나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기는 자들과 같이 만국을 통치한다고 했으니까 주님과 이기는 자들이 공중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님의 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모든 기독인들은 다 올라간다. 지상에는 기독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실 때쯤 되면 그때는 복음을 못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에 못 올라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때 모든 육체 누굴까요? 물론 대역성경이나 표준번역이나 다른 데 보면 다 모든 사람 또는 만민을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번역은 모든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 주님이 오셨을 때 지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완전히 불신자들이겠죠? 그들은 천년 동안 통치를 받는 불신자들입니다. 영의 몸을 입고 휴거된 기독인과는 달리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지상에서 천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지상에 있던 불신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그 사탄 마귀가 거기서 놓여가지고 땅에 있는 사방 백성, 지상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미혹해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딱 지난 다음에 공중에 보면 뭐가 있을까? 여전히 거기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는 모습이 있고 지상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그때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음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백보자 심판에서 보는 것인데, 그때 그 자리에 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 그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 시간이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시간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 때라고 돼 있는데 때가 아니라 그 시간입니다. 헬라어는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는 어느 시점, 그걸 나타내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아우어. 1시간, 2시간 할 때 그 아우어가 헬라어의 호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시간, 그 시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요한복음은 12장부터 17장까지 계속 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12장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주보 맨 오른쪽 밑에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 시간이 왔도다. 이게 헤호라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이렇게 맏아들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호라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한밤중이에요. 아마 계산해 보면 새벽 시간이에요.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인자가 영광을 받을 시간, 이게 거기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이 하나의 밀알로 6월절에 죽으시고 초옥절에 많은 열매로 부활하시는 그 시간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기 쉬울까. 시간, 때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계에서 시간은 그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또 날짜를 따질 때는 헤메라, 또 호라는 어느 중요한 시점을 할 때는 호라.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번역해 놨으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말했던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시간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지상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미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이들.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모든 이들은 누굴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지상 백성을 통치하게 돼 있는데 공중에서 내 옆에 있는 그들이 천년 동안 나와 같이 있을 그것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권리를 기도로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명사, 그들, 이 대명사를 구분하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땅에 있는 사람들인지 공중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쉬운데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대명사로만 돼 있으면 구분하기 좀 힘들죠. 여기서 모든 육체는 천년왕국 때 지상 백성들이죠. 모든 기독인은 이미 영의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기독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불석경일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거나 공중에 남아있거나 지상에는 내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를 봐서도 지상재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하신다 그러는데 지상에 내려온 법이 없습니다. 지상에는 기독교인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이들은 주님과 천년 동안 공중에서 지상 백성을 통치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다시 볼까요?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장막절 혼인잔치에서 혼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때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건데 천년왕국 때 이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모든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큰 비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51번, 신약 성경에는 47번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 어디에도 영생의 정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유독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생은 이것입니다라고 한 설명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영생이란 이런 것이야. 영어로는 This is 영생, This is the eternal life라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도 안 맞죠. 영어로 eternal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인데 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한 시대의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이니다. 여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상황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지금 있는 거로. 근데 여기에는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 아주 친밀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요 친밀히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친밀히 알게 될까요? 여기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아주 가깝게 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7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보다 더 친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아주 친밀하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그 시간은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가능한 것입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육체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안타까워요. 그 전에 사람들이 60세, 70세에서 세상을 떠날 때면 그 죽은 다음에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니까 죽는 거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창창한데 그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우리는 수명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한계는 육신의 시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이 한 달 후, 1년 후, 또 10년 후는 어떨까?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머물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영의 몸을 입고 1차적으로 1000년을 보내는 시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세토록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 동안 지옥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세토록 불못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중간심이라고 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중간심. 아나파우시스 또는 아나파우어. 아나파우시스는 명사고요. 아나파우어는 동사입니다. 그 파우시스, 파우어. 파우시스는 쉬는 거예요. 파우어는 쉰다는 동사고요. 거기에 아나가 붙어서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바로 부활까지 시간 동안에 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은 반드시 부활을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심,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므로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는 영의 몸으로 사는 그 시대, 앞으로 1000년 동안 또 세세토록 그 시대를 준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영생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영생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명령이에요. 영생이란 그것을 얻지 못하면은 뭐하기 때문에? 영벌,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인이 영생을 못한다면 멸망, 곧 1000년 동안 지옥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원어에 있는 그대로 봤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영생 얻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예수를 추적해서 향하여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을 움직임을 따라가서 믿어야 영생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는 그냥 적당히 듣기 좋은 말로 지나가게 되죠. 아주 중요한 단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장막절까지 추적해서 믿어야 영생을 얻고 그대로 믿었다간 멸망하게 된다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내려오셔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해서 혼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하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그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건데 그 실체를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하나가 7가지 행동이 바로 그림자로 절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은 6월절 십자가만 바라봤다는 멸망입니다. 장막절에 혼인만찬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열천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 만찬까지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은요. 모든 기독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신랑을 만나긴 만나는데 거기서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과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불에서 지내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서 영생을 얻음 물론 나아가서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